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한 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외울 수 있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어제 제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는 게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 게 뭐냐? 창조, 십자가, 부활, 재림. 누구에 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고, 또 언젠간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16장. 이 마지막 장 16장, 15장 앞에부터 15장, 16장은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왕으로 인정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그들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후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더되 역시 믿지 않으더라. 엠마오 길로 가던 2사람, 2 제자였습니다. 이 2사람이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들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의 어떤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모든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서 예수가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믿지 않는 시대예요. 목사의 설교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설교합니까? 인문학적, 경제학적,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같은 설교들을 사람들이 원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느냐 하면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적 진리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 가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보다 클리어한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안 믿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죄라는 것은요, 죄인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차 위반을 한다면요, 스티커를 경찰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 스티커가 바로 정죄 스티커예요. 그리고 범칙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옳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틀릴 수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주장을 다 편협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편협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이건요,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텍사스의 수도를 쓰라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달라스를 썼어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어스틴을 썼어요. 여러분, 텍사스의 수도가 어스틴이라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달라스라고 쓴 다수의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니 우리 모두가 텍사스의 수도가 달라스라고 하는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절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텍사스의 수도는 어스틴입니다. 누가 뭐래도 달라스가 수도라고 수만 명이 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텍사스의 수도는 어스틴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이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 바른 것이죠. 이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진리가 없다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당당하게 타협 없이 외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 타협 없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외치며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